우리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상은 백과사전을 뒤져봐도 사람의 뜻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을 설명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사람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지요.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 답도 없잖아요. 국어사전에 어쩌다가 하나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답을 하나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다 사람을 동물로 봐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 이상의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동물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동물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본능적인 가족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그 정도에서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전혀 행복이라는 게 없지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내가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내가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유일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왜 사람이란 말을 세상에서 가질 수 없냐면 그 뜻을 정의할 수 없냐면 사람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사람이다. 그분이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대다가는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다. 사람의 뜻은 이렇다.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이 참 신기한 노릇이잖아요. 벌써 사람이라고 칭해진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을 자기 임의대로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기 싫어요. 그걸 가져오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져온 말 간단할 텐데. 창조주가 이렇게 지어놓고 넌 사람이다. 어째서 사람이라고 했느냐. 거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안 가져옵니다. 왜? 그거 가져오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지으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을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그 뜻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말은 그게 아니고 복을 주시며 너는 이같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이 뭐란 뜻이에요? 복 받을 자예요. 다 그래서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뭐 애기든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복 받고 싶어서요. 복 받아야 될 자예요. 성경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그랬어요. 복 받을 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준다고 하는 자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또. 이런 게 문제잖아요. 복 받을 자인데 복 줄 자는 없고 다 복 받으라고만 해요. 새해에도 다 복 받으세요. 다 복 받으라고 하는데 복 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또. 왜 모를까요? 역시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만든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복을 얻겠다고 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것을 딱 가져보면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란 이야기. 평생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속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샌가 나이가 들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 죽을 바에 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바랄 수 있는 복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복이 뭔지를 또 몰라서 평생 복 받겠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다 이게 복인 줄 알았고 저게 복인 줄 알았고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바라크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바라크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무릎 꿇기는 그냥 막 그냥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뭐냐? 무릎 꿇다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옛날 어떤 그 왕정 시대에 보면 왕이 어떤 하사를 내릴 때는 보면 왕 앞에 탁 무릎을 조아리고 받잖아요. 그 단어가 바라크예요. 복줄 자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이에요. 그분 앞에 참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복줄 자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고 너는 이같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는 이같이 복 받을 자다.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 단어를 다 누구나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가르쳐주지 않아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을 다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너무나 쉬운 답인데도 이걸 성경에서 안 가져온다는 이야기. 안 가져오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복줄 자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복받을 자입니다. 그게 복받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준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줄 자 앞에 오늘도 참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적어도 그분 앞에 이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복을 얻는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복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도 내가 숨 떨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 사람은 복받을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정말 그분 앞에 갈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 정말 복음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 주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보세요. 안심해라 라는 겁니다. 안심해라. 정말 안심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이 말을 해줄까요? 전 이 말씀을 딱 묵상해 가면서 요즘 한참 우리가 어려웠을 때 IMF 시대에 많이 불렀고 히트쳤던 아주 조그만 동요가 뭡니까? 난 이 말 듣니까 금방 생각나대. 아빠 힘내세요 하는 거. 그래서 맥가트를 찾아봐 하면서 해왔어요. 너는 막 율동하면서 하는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항상 띵동하면 다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얼굴빛이 어둡고 참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있다고만 해도 왠지 마음이 찡하대요. 그 노래를 참 들어보면서 그래서 힘날 것 같아요. 아빠들이 힘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번요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볼까 지금. 자, 그것만 불러보죠. 후렴만 시작.
요것만 간단히 들어도 왠지 마음이 좀 찡하잖아요. 그치요? 참,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 해도 힘내는데, 정말 주님이 안심해라.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슴팍이 뭉클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장 전체를 보니까, 안심해라. 소자야 안심해라. 딸아 안심해라. 이 엄마들은 씩씩한가 봐. 엄마 힘내세요는 없더라고. 그냥 아빠 힘내세요만 있어. 엄마들은 역시 대장부야. 엄마들은 아주 힘이 있어서 절대 그런 게 없나 봐. 그래서 전부 아빠 힘내세요야. 그래서 혹시나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역시 여자는 강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들아가 웃고 딸아 안심하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슴팍에 와닿을 수 있는 말이 안심하세요. 힘내세요. 이 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분이실까? 내가 그분 믿고 안심해도 될까? 정말 그분 믿고 내가 염려 안 해도 될까?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여러 사건이 막 반복돼서 기록돼 나갑니다. 여러 사건들이. 왜? 봐라 안심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안심해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안심해라.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네가 안심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계시잖아요. 아빠한테 우리가 있어야 해도 힘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안심하라는 말을 찾아보면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말로 보면 다르세오입니다. 좀 다르란 이야기요. 좀 다르세요. 똑같이 살지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르세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참 우리말은 참 여기다 갖다 붙여도 비슷한 것 같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세요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세요. 안심하세요. 이 소리예요. 이 안심하라. 그래서 이 안심하라, 다르세요란 말은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정말 믿고 힘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심입니다. 안심. 염려가 안 돼야 안심하지요. 힘이 나야, 용기가 나야 안심하지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하라라고 표현했어요. 담대해라. 아무 걱정 말고 담대해라. 네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놓여도 전혀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게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부터 안심하세요. 절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조금 위로될 뿐이요. 예? 제가 뭘 해줄 수 있어야 절 믿고 안심하겠습니까? 전 아무것도 해줄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안심하세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말은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심하세요. 안심하라. 조금 더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있지 않냐. 이 말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심, 이러한 정말 새 힘이, 용기가
솟구쳐 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계시니 안심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풍병으로 네가 누워있느냐 안심해라. 죄의 두려움 속에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왔다고 하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 다른 것보다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병에서 낫지 못하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 받았다. 얼마나 가슴팍이 뭉클했겠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또한 혈류증으로 12회나 고생하던 여인네가 정말 삶을 다 포기할 직전에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구나 하고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섰어요. 그에게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라는 거.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직원의 딸은 죽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님 앞에 요구해 봅니다. 주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 살 겁니다 라고 요청해 봅니다. 주님이 가셔서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살았어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 믿고 안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는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이 정말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해 봅니다.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소경된 인생일지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안심해라. 안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과연 뭘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네가 정말 참나마도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이 능히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세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되느냐? 과연 그런 말을 하길래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안심하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같이 죄를 능히 사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중풍병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죄만 도말되어지고 사라진다면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서버렸어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안심하고 가라. 안심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참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자 되십시다.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손각질하고 넌 죄진 놈, 넌 죽어 마땅할 놈이라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리려 왔다. 그런 인생들을 정말 모든 죄를 도말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요. 안심입니다. 안심.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해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주로 해요. 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안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평강, 평안. 주님도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가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예수 믿는 삶은 안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뭐 하나 되는 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너희는 안심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고통하는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몸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애원하는 그 딸의 손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안심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12년 동안에 헬릴 줄 알았으면요. 빈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깨깨 말랐겠습니까? 아마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인생이지요.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에 안심이 됐어요. 아, 그분이면 되겠다. 정말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댈지라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옷에 손을 잡으니 나섰어요. 그 딸을 향해 주님이 딸아 안심해라 그랬어요. 안심해라. 다시 염려하지 마라. 다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안심해라. 이 안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참 행복한 말인가. 안심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네? 앞을 볼 수 없는 두 소경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해라. 친히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정말 보고 싶은 그대로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두 성이 보았을 때 아마 얼마나 둘이 손잡고 펄쩍펄쩍 뛰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 들려서 잡혀서 덩어리 되어버린 인생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안심하라입니다. 주님께 그를 데리고 갔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각 촌과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날도 주님의 이 은총을 갈망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분으로 안심하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요. 이 안심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안심하지 못할 때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안심할 수 있는 것. 성경 전체 속에서 인생들을 향해 다가오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무서워 말아라, 안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했어요. 왜 날 못 믿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항상 인생들 앞에 다가오시는 주님은 안심해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자꾸 두려워지잖아요. 자꾸 겁나잖아요. 자꾸 염려되잖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돼요. 자꾸만.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 자꾸 생각나잖아요. 자꾸 두려워지잖아요. 자꾸 염려가 되고. 그러니 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전부 이 안심이란 말이 다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안심해라 이 뜻이죠. 안심해라. 제발 좀 안심해라. 그런데 참 잘 안 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걸 뭔가 이거 정말 위기에 당할 것 같은 생각. 조금만 아파와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생각. 자꾸만 이런 것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들 속에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안심해라.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이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중풍병자도요,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던 친구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서로를 향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이런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분으로 인해서 안심하게 살고 싶게 하는 이 간절한 소망.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 지금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이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십시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하시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안심하게 하시도록 이런 역사,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네는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옷만 만져도 낫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졌어요. 도무지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 향한 기대를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기대를 가졌을 때에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네는 삶을 포기하려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힘을 다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내가 구원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가서 만졌더니 나섰어요. 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상상의 나래가 믿음입니다. 그냥 혼자 망상하는 것은 그건 허상이고, 주님을 향해서 능히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실 그분을 향해서, 능히 우리를 고치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상상의 나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네가 그걸 상상하면서 기어갑니다. 힘도 없고 참 야속하기도 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도 없습니다. 땅바닥을 기어가서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왜? 만지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는 이 상상의 나래가 그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안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한 여인네는 와서 몸에다 손 좀 대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손 대달라면 주님이 손도 대주시고, 그냥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니까 기다리고 또 옷자락 만지니까 나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손을 얹어주시니까 나섰어요.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꾸 우리는 계속 반복된 생각 속에 매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내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 그분을 향해서 우리 가지는 기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심하는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삶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놓여졌어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간절한 소망, 그리고 움직여졌더니 그대로 됐다. 두 소경이 그렇게 보고 싶더니 주님 앞에 다가가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참 주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우리 믿음대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믿을 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것인가? 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오늘 그런 사실까지 발견했는데 믿을 자가 없어요. 믿을 자가. 믿을 자가 없으니 어떻게 믿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발견했으면 진정한 믿을 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됐잖아요. 그 믿으실 만한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날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날 믿으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날 믿으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종교에 날 믿으라는 종교가 없어요.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날 믿으라. 그럼 반드시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을 만한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안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심하라 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밥 먹으십시오.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는 다 깨지고 물속에 다 수장돼 들어갔어도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심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그분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안심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속죄, 다시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도록 그분이 친히 징계를 받으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다 그거예요. 믿을 만한 이유요. 그분이 우리로 안심하게 살고자 하시는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너희가 나음을 주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낫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 거예요. 그분은 능히 우리의 간절한 모든 소망을 들으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담겨져야 돼요. 그럴 때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늘 서로가 우리가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생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으로 안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으로 안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안심하며 살기 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안심하며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 무서워하기보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여 안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